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은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레리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스의 아들은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알리엘이요 야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자, 우리가 요셉과 유다의 만남의 심취에 있을 때 그동안 야곱은 10중 8구 우울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 우울해지기 쉽죠.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끔찍하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죠.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도 죽은 줄 알고 있었죠. 라헬이 죽어가며 낳은 아들 베냐민마저도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는 야곱은 아마 잠도 자지 못하고 신경쇠약에 빠져 사경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베냐민만 살아 돌아와도 좋을 텐데 청천벽력 푸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다행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거기다가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연히 첫째 반응은 불신, 의심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애굽의 파라오가 보낸 수레와 선물이 확신을 줬고 그때서야 살아날 기운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46장에서 야곱 혹은 이스라엘은 자신의 전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자, 설교 편의상 먼저 애굽에 내려간 명단을 적은 작은 족보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야곱의 아내 4명을 기준으로 족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자, 성경은 레아 계열의 후손들이 총 33명이라고 하는데 여자 레아와 디나는 개수에서 제외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레아의 대리모 실바 계열의 후손은 역시 여자를 제외한 남자만 총 16명입니다. 다음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내 라헬 계열의 후손, 남자만 총 14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헬의 대리모 빌하 계열의 후손은 총 7명입니다. 레아와 실바를 합치면 49명, 라헬과 빌하를 합치면 21명, 그래서 총 70명이 되는 셈입니다. 왜 이렇게 4명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족보를 작성했을까요? 왜 이렇게 어머니를 기준으로 족보를 작성했을까요? 서열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에게는 이렇게 가족을 어머니로 구분하는 일이 너무 당연했고 자연스러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화해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2쪽, 거기다가 4쪽이 날 가정이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겉보기에도 첫째 부인 레아 계열이 둘째 라헬보다 2배 이상 많았죠. 레아 계열 49, 라헬 계열 21. 야곱은 라헬을 첫째 부인 대우해 줬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레아를 2배 이상 축복하심으로 레아를 무엇으로 인정해 준 겁니까? 우두머리로 첫째로 인정해 주신 거죠. 눈에 띄는 점, 이상한 점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2절 유다의 아들 중 엘과 오난 66명에 포함된 것이 이상하죠.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분명히 일찍 죽었다고 족보에 기록해 놓고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또 15절에 의하면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다 이렇게 계산했지만 남자만 계수해야 33명이 나옵니다. 다른 명단에도 마찬가지로 남자만 계수한 숫자입니다. 해결 불가능한 이상한 점이 46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먼저 야곱과 함께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이건 일단 히브리식 표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66명이 다 야곱에서 몸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개념에서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냥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철저하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이었죠. 그러나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손자 자손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대 4대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언어 습관인 거죠. 자, 진짜 문제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동한 가족 숫자는 66명이고 애굽에 거주한 가족 숫자는 70명이었다는 이 셈입니다. 왜 이상합니까? 요셉의 아들 2명 이미 애굽에 있으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동한 숫자는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70명에서 3명 빼면 67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66명이라는 거예요. 이 해결되지 않는 방법을 억지로 해결하자면 이동한 숫자 67명 중에서 성경 사본상으로 문제가 있고 다른 성경 족보에는 없는 한 명을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66명으로 억지로 만드는 겁니다.
시므온의 셋째 아들 오핫이 그런 경우인데 여러분 삭제한다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 아니죠.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은, 유대 랍비들은 왜 66명이 아니고 67명이 왜 이렇게 4명 차이가 났을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족한 한 명을 더해버립니다. 그래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신약까지 포함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70명이 아니라 75명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것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읽었던 이 70인역에는 75명이 내려갔다라고 족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지금 히브리 족보가 아니라 헬라어로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자기는 무슨 성경을 인용하겠습니까? 70년 성경을 배우고 인용하거든요. 히브리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75명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지금 설교할 때 뭐라고 한 겁니까? 75명이다라고 인용하고 설교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 족보들의 모순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데, 자, 이 족보의 가장 큰 문제는 왜 생겼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70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이 70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7은 여러분 아시죠? 완전수고. 10은 어떻습니까? 10은 충만한 수. 손가락 10개죠. 더 이상 셀 게 없고 다 찼잖아요. 충만한 수고, 7은 완전한 수고, 7 곱하기 10은 70이라는 숫자를 세상 가득 찬 가장 충만하고 더 모자라먹고 넘치는 그런 숫자로 상징한 겁니다. 이 숫자가 너무 좋으니까 해 내려간 숫자 70으로 맞추자. 누군가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어떤 필사자가 70으로 억지로 맞춘 겁니다. 원래 기록이 있었을 텐데, 원래 기록이 내려간 사람의 명단 숫자가 있었을 텐데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70이라는 숫자를 고집한 거예요, 누군가. 그게 또 읽으면 좋으니까. 고대인들은 족보에 정확한 거 신경 안 썼습니다. 이 족보가 틀림없는 족보다, 한 사람이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기록되어 있으면 좋다, 믿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 거예요? 상징에 주목한 것이죠. 내려간 숫자가 몇 명이었냐? 70명이었다. 그러면 정말로 70명이 내려갔을까? 그걸 따지기보다도 70명이 내려갔다 하면 이 좋은 수가 내려갔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 무슨 시비를 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대인들의 이런 습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난해한 족보 문제는 끝내고,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좀 더 은혜로운 본문을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의하면 야곱의 가족들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길에 고대인들에게 가나안과 이집트 국경에 위치한 것으로 믿어지던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고대인들이 여기 국경 끊어놓고 넘어오면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국경 개념을 고대인들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고대인들에게 이 브엘세바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가나안의 마지막 도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이제 무슨 땅으로 다 인정했던 겁니까? 이제 애굽에 이르는 땅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야곱의 마음에 여러분 만감이 교차했겠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타향으로 가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날 밤에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에게 가나안은 어떤 의미입니까? 야곱은 어렸을 때 하란으로 도피한 적이 있죠. 족보에 의하면 77살 때 하란으로 도주했습니다. 20년간 고생 끝에 돌아온 고향이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97세 때 기양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몇 년 허비했죠.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100세에 이르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30년을 이 헤브론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내가 다시는 떠나지 않고 여기에 묻히겠다고 결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죽음을 준비할 그런 때에 뜻하지 않게 새로운 나라로 이민을 떠나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강대국 이집트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이집트 총리로 있더라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정치적 염려보다도 더 결정적으로 야곱을 발목 잡고 있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땅을 약속받았고 아버지 이삭은 아예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평생을 지켜왔던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의 땅을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떠나고 있는 현실, 내가 이래도 되는가? 내가 가나안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건가? 야곱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 46장 1절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번역했는데 우리말 성경상으로는 이 희생제사가 창세기에 딱 한 번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는 자바흐라는 단어인데 흥미롭게도 창세기에서 야곱이 제사 드릴 때에만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인 창세기 34장에서입니다. 창세기 34장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이 제사 후에 이제 야곱은 완전히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제사를 희생제사로 특별하게 야곱이 드렸다는 말입니다. 왜요? 무슨 사건이 있는데?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인데 이때 특별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